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 자유롭게 교제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구원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학예 수양에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고 또 한 달 터울로 축의 수양회가 또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양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회 소식에 비록 학생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말씀이 꾸준히 공급되므로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제가 금년에 청년회에서 전도해서 새로 구원받고 청년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 80분 정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구원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쪽인데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한 주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이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그 도시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지역을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난 곳이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꽤 오래 머물렀는데 전도하다가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 나온 지역이고 루스드라 지역은 결국 바울이 돌에 맞은 그 돌로 침을 당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서 내서 버렸던,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벌떡 다시 살아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던,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그 속한 이 도시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세워진 교회를 든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보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구원은, 즉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원해서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도 보시면 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아주 분명하다. 한 가지 주제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믿을 때 구원을 받는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도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그걸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듣고 믿음에서죠. 그리고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2절은 성령을 받은 것은 받는 우리 쪽을 말씀했고 5절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역시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끝에 14절에 중간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의 내용에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피면 성령과 관계된 내용이 한 10번 정도, 10회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한꺼번에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하고 좀 다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그 지중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전도의 전초기지가 됐던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아주 극심한 그 환난과 핍박을 바울이 이제 받으면서 심지어 돌에 침을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아마 애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신앙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래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돕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놓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사람 편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피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시고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그걸 특별히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믿고 할례도 받아야만 천국에 간다. 믿었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믿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나 믿었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고 그리고 나머지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천국 간다. 그러나 믿었다고 해도 잘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어떤 그런 그 믿음에다가 옆에다가 뭘 플러스해서 다른 것을 옆에 구원의 조건으로서도 추가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원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논증을 증거를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긴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시작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여기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제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제사함 받았다는 의미보다 더 큰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죄가 없는 동시에 의로운 일을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니까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진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또 끝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니요,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16절 그 중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오직은 유일하게입니다. 방법은 딱 유일한 방법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는 걸 3번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역시 3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여기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많은 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늘에 많은 별이 난다는 것은 이건 단지 육신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손이 생길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 구세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탄생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즉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입니다. 건너뛰어서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10절부터 13절 말씀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10절, 11절, 12절에 구약 성경 각각 한 구절씩 총 3구절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13절에서도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 3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구약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여기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을 먼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율법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얼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율법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이니까 그러면 축복받는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얼른 이 말씀부터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냐면, 여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려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그 말씀입니다. 항상 그 말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지켜야, 다 지키는 거고, 지키려면 그렇게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27장을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거주할 때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가까이 인접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리심산에다가 6지파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이스라엘 6지파를 또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세운 목적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에발산에 세운 목적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발산에 선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레위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제 율법을 일일이 낭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앞에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27장 제일 끝에 26절에 보면 그것을 선포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부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것을 선언했어요. 자, 그 말씀을 비춰봐서도 사람은 율법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것이 너무 분명한데, 자, 그 이유로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라는 것을 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세력,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벌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2장에 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잠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바벨론도 속히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박국서 2장 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을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불순종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다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은 같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믿음의 반대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도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지키면 살리라. 그럼 반대는요? 안 지키면요? 죽는 거죠. 지키어서 산다는 건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갖고 났고 죄의 기질이 육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세 구절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 건져주신 일이 있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갖고 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멸망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지 않습니까?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을 때 그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믿을 때 성령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구약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하는, 구원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만 천국 간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된 가르침이죠. 자, 그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할례만 받는다고 천국 가냐?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할례도 뿐 아니라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만 지킬 뿐 아니라 구약에 약속한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그걸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결론적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또 천국 갈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거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다가 뭘 플러스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사회에 걸쳐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도 변질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분명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가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7절기가 나오는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부분이 전 세계에 다 전해진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불러 모으잖아요. 모으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다 사라진 이후에 7년 환란 속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그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제 일임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에덴처럼 동산처럼 재창조해서 이 1000년 동안을 다스릴 것인데, 그 초막절은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그 초막절에 7일 동안 내는데 마지막 8일째는 큰 어떤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8일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자세히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복음을 기껏 전해서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도와줬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그 옆에다가 할례도 지켜야 천국 간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절기도 지켜야 천국 간다,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요즘에 이 믿음으로는 아니라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 또 된다고, 그 옆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든지 간에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믿는 믿음 옆에 갖다 놓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공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줄여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옆에다가, 믿음 옆에다가 다른 걸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 편엔 다 해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받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같은 내용인데,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그걸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거기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졌던 복음, 그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전도한, 설교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바로 이 지역에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후에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건너뛰어서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건너뛰어서요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것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한 구세주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 예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26절 말씀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예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면서 38절에 39절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기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제사함 받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제사함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는 뭡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고 의롭다 하신 바로 이 복음을 그들은 받은 겁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외에 다른 거, 그 옆에다가 다른 무엇을 갖다 놓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거기서 우리를 속량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그 옆에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 옆에 무엇을 갖다 놓든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고 잘해야 간다,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족하지 잘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좀 그런 측면에서 쭉 읽어보시면 더욱 분명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주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이방인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완성한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전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음조차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복음을 뺏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주 대규모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에 특별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특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주셨고, 이 교회의 진리를 맡기고 이 교회의 복음을 맡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따로 구별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였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이제 전해지는, 우리 시대는 특별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의 이제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과 관계된 내용이요, 한 10회 정도 나와요. 그걸 좀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넘겼어요. 3장.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아요. 그럼 성령은 언제 받을까요? 자, 듣고 믿을 때 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듣고 믿을 때 믿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은 한참 지난 다음에 받는다.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야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다. 아닙니다. 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5절에 다시 반복하죠.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쳤다는 말은 도장 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마치 도장을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탁 눌리면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물건에 어떤 사람의 주인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다가요, 도장을 탁 찍어요. 그 사람은 그 물건이 그 도장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차역 옆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그 기차역에 보면 산에서 나무를 베서 쭉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어릴 적에 거기 갔을 때요, 그 나무 옆에다 보면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도장이. 왜냐하면은 그래 도장이 이쪽 무더기 이쪽 무더기 도장이 보면 달라요. 예? 왜 도장을 찍어놨겠어요? 그 도장 주인이, 그렇죠? 소유를 분명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자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셨거든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보증입니까? 그 기업의 보증,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이 그 속에 인이 쳐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인쳤다고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보증으로 인치셨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보증, 앞으로 또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보증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기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몸을 구속해서 그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5절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돕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뭘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점점 깨닫게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을 때 오시고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도와주세요, 정말. 그래서 과거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이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또 깨닫게 하시고 점점 이제 성경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깨달아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14절 보시죠.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받은,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신을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준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성령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뒤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120명,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아니 지금이 대낮인데 무슨 대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 맞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제자가 더해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믿을 때 임한 이 성령도 약속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구원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도 선물로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도 약속하신 성령,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와 계신 줄 몰라도요 확실히 와 계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왜 안 이루어지냐 하면은 약속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잖아요. 이제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구약 시대 성령하고 신약 시대 성령을 조금 구분해서 좀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성령은 일하는 성령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은 다윗에게 성신이 임하고 사울에게 성신이 임하고 그런데 성신이 임했다가 또 그들이 잘못 살면 떠났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역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믿는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이제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말이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믿을 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비슷한 구절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4장 넘기겠습니다.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에요.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대단한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참 놀랍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을 때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많은 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무슨 공동상속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가 어릴 적에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럼 부른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도 놀랍고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한 1서 1장 3절에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사귐.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잖아요. 친밀한 사귐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해요. 양육자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을 해요. 공급자예요. 자녀를 보호해요. 보호자예요. 때로는 위로와 격려하는 위로자와 격려자예요. 때로는 좋은 자도 되고 때로는 잘못 갈 때는 그걸 돌이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징벌자도 됩니다. 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여러 모습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육자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잖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자고 때로는 좋은 자고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벌자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주일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어둠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사귐과 교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아들의 영이 계신다. 그거는 성령이 계신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을 실제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4장 28절 29절입니다.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모습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복음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를 믿을 적에 회개하고 믿을 적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를 죽였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취했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 종교가들이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 성경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핍박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이 세상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는 자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육체를 따라놨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약속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주님께 속했어요.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요,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조차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육체를 따라 살아간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습니까? 참 잘못 살았다, 참 헛된 삶을 살았다. 이제 구원받고 보면 참 어떤 삶이 바른 것인지를 압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굴복이 안 돼서 그렇지 바른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처럼 극한 방탕에 그 같이 다름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난 자기 때문에 핍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과 소망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고 믿음을 연결시켜 놨어요.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앞에 성령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깨닫게 해 주신 믿어지는 믿음, 그게 받은 믿음입니다.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증거한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잖아요. 문제는 그 사랑이 식을 수 있어서가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심겨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설령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사실은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2장에 가면 산돌, 구원받은 사람은 각각 산돌, 생명 있는 돌이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걸 살아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명화 중에요,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 있어요. 좀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눈에는 이렇게 수건을 감싸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는 하프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하프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았어요. 그 한 줄을 그 여인이 켜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이 뭐냐?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끊어져도 소망의 줄만 있으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책에서 본 얘기예요. 유대인이 그 박해받을 때요,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의 3개월 이내에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배급을 작게 해주고 노동은 너무 크게 시키니까. 거의 3개월 안에 다 죽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마음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꼭 만나야 된다. 그게 결국은 버티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죽음이, 목숨이 딸깍딸깍 넘어가는데 아들이 도착해야 되는데 아들을 기다리라고 죽음을 못 넘어가는 그런 것도 보냐. 아들이 와서 딱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때 딱 끊는 그런 영상도 우리가 보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견고한 닭 같다. 배를 튼튼히 정박시키는 게 닭이잖아요. 닭. 그 흔들리지 않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견고케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영혼의 닻이 뭐냐? 소망이라 그래서 소망. 이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님 봅니다. 상봉의 소망이 있죠. 주님 오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주님 오시면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이 피곤한 몸을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좀 고집스러운 이 몸을 좀 벗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결핍함이 없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갈증을 많이 느끼죠. 속상한 일도 많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가 때를 따라 여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주님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십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오시면 안 되겠죠. 좀 더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따라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따라 수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소망을 따라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얘기했어요. 구원받아도 아직 우리 속에요, 제 기질이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질에서 나오는 육체의 욕심,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영혼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과 주님의 생명을 받은 새사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러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도 옛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과 육체의 정욕을 대조해 놨지 않습니까? 영혼은 우리 속사람이고 육체의 정욕은 겉사람이고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싸움이 있어요. 자,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 져요. 근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건 그 성령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굴복시켜야 그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바른 대로 살 수 없어요. 자,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확실히 받으면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구원받자마자 사실 벗어났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공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정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확실히 성령의 인도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끄는 삶을 살면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앞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최소한 15가지 이상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6절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은 두 가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심냐, 육체를 쫓아 심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쫓아 심으면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오늘 또 뭔가를 심었을 겁니다. 내일 또 뭔가를 심고, 또 1년 동안 무엇인가, 내년에도 무엇인가를 심고, 우리는 계속 심고 삽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잃어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의 뜻 가운데 심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건지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성령을 쫓아 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한 10회 정도 나오는데 쭉 정리를 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살려면 성령은 말씀이라는 레윌리를 달리시니까 성령의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같이 계셔서 성령시대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나타내 그 무리 속에 같이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정말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늦었고, 그리고 정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찾아보고 좀 마음에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좀 질서 있게 좀 체계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돼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공급과 양육을 받아 신앙이 자라고 귀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또 주님의 역사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